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셔서 우상의 땅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란이라는 곳에서 머물다가 결국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지난주에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만난 것이 극심한 기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은 결코 낙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서 머나먼 길을 온 아브라함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극심한 기근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편하게 잘 살고 있던 나를 나오라고 하셔서 이런 땅으로 인도하셨는가라는 의문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앞길에 같이 하고 축복해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엄청난 축복 가운데 나를 보내셨는데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것인가? 라는 회의가 들었을 것 같습니다.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들은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여기 광야에 이런 땅에 우리를 오게 해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느냐, 그렇게 원망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자신 앞에 닥친 이 기근 앞에서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속의 땅에 기근이 임했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고난은 믿음 생활의 필수 과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내가 그대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순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근도 있고 여러 가지 역경이 닥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목적으로 그러한 시험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유혹해서 멸망하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려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많은 시험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시험이 닥칠 때 누구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판단을 따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유익을 추구할 것인가.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우리는 그 판단 가운데, 그 기로 가운데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첫 번째 시험, 떠나라는 시험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갔다라고 4절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7절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떠나는 시험은 그렇게 물론 하란에 있었지만 잘 순종했다고 볼 수 있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온 다음에 그 자리에 지키고 버티는 게 더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떠나서 여기 들어오는 것보다 들어와서 지키는 게 더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기근이 닥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판단을 따라서 양식이 많은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3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군마를 의뢰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내려가는가? 애굽의 풍부한 자원과 애굽의 군사력을 빌리러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다리는 그 믿음과 정반대되는 그러한 인간적인 판단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불신앙 가운데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연단과 시련과 실패를 통해서, 그 애굽의 실패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영적인 거장으로 하나님은 만들고 계십니다. 시행착오와 실패를 통한 뼈저린 교훈을 통해서 성숙해 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일생이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에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만난 것은 기근이었습니다. 기근의 시험을 당할 때 아브라함의 선택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이 주신 땅을 뒤로 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인간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그 땅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든지 말씀을 따라갔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내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쉽게 포기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환경에 따라서 말씀을 저버리는 그 아브라함의 실수를 우리도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환경에 따라 변하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사명을 저버리는 사람은 참된 사명자가 아닙니다. 기근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꿋꿋이 버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홍해 앞으로 인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닉이 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잠잠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 오히려 소망 가운데 기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끝까지 견디고 기다리고 버티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불신앙의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아내의 애굽 사람들이죠. 애굽 사람들이 내 아내가 아름답다고 해서 내 아내를 뺏어가기 위해서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 그러한 두려움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사라지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비결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아주 단순한 원리이지만 우리는 항상 여기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보다 더 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골리앗보다 더 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들 눈치를 보고 사람들에게 왔다 갔다 하면 덫에 걸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부인에게 자신의 얄팍한 잔꾀를 말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부부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 온의 사이라고 말하고 다니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명철이었습니다. 우리가 온의 사이라고 하자. 그러면 자기 목숨이 위협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꾀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0장 12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레는 실제로 이복 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누이라고 말하는 게 새빨간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엄연한 부부 사이였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우리 타락한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계획과 그런 모든 잔꾀들은 사망으로 이끈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브라함의 이 인간적인 꾀는 자기의 무덤을 파게 되었다는 것이죠. 진짜로 바로의 부인들이 사라를 취해서 궁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숨은 살았지만 부인을 빼앗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온누이라고 그러지 말고 부부라고 처음부터 말했으면
이 바로의 태도를 보면 그러잖아요. 왜 나한테 진작 얘기하지 않았어? 나로 하여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이 바로의 태도를 본다면 처음부터 정직하게 말했다면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Honesty is the best policy. 그러죠? 처음부터 끝까지 정직한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서 벙어리 냉가슴을 앓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집트의 바로 왕은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와 약대와 이 엄청난 하사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죠. 아브라함에게 그것이 무엇이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자기 부인을 빼앗겼는데 얼마나 난처했습니까? 남의 나라에 와서 자기 부인을 후궁으로 바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후회스럽고 괴로웠을까요? 차라리 기근의 땅에 있었던 것이 더 좋았을 뻔했는데 라고 후회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 싫어서 도망왔건만 더 큰 곤란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곤란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지요.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올무에 걸린다는 그 말씀 그대로 덫에 걸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례의 연고로 사례 때문에 사례를 보아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재앙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또 바로가 어떻게 그 재앙의 이유가 사례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는지 우리는 설명이 성경에 없지만 바로는 깨닫고 사례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의의 피해자 사례를 소중히 보시고 구호하셨습니다. 불신앙의 선택을 하고 불신앙의 잔꾀를 부린 그 아브라함을 보아서가 아니라 끝까지 묵묵히 남편을 따르는 그 사례 선의의 피해자를 보시고 아브라함까지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사례는 외모만 예쁜 여자가 아니라 마음이 예쁜 여자로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너희가 치장할 때에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여자 온유함과 안정함으로 그 마음을 아름답게 꾸몄던 그 대표적인 여자로 사례를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5절에 보면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삼가하지 않는 여인, 다시 말해서 온유하고 안정되지 못한 여인은 아무리 외모를 금고리로 치장한다 하더라도 돼지코에 다른 금고리 같다 이렇게 해학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크리스찬 부인들은 고요한 영성, 안정된 태도로 마음을 단장해라. 그리할 때에 불신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아내의 잔잔한 마음에 감복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의 사진을 다 보셨지요? 그 주름 많은 얼굴 사진은 여러분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테레사 수녀의 얼굴을 보고 정말 보기 싫다고 그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주름 많은 얼굴에서 다 은혜를 받습니다. 얼굴은 나이가 들어서 주름이 졌지만 마음의 치장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 광택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값지게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꾸민 머리, 금은 액세서리, 아름다운 옷을 하나님이 그것은 사람들이 관심을 끌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 하나님이 귀히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유와 안정으로 마음을 장식한 사람을 금은 보석으로 겉사람을 요란하게 꾸민 사람보다 더 값지게 보시는데 바로 사례가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여인이었다 베드로전서 3장은 말씀합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마더스 데이죠. 미국의 마더스 데이는 어머니 날의 성격보다는 와이프스 데이, 와이프 날이다. 그런 성격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인 남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지식을 따라. 너는 네 아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부인을 잘 이해하고 부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부인의 마음속은 지금 어떤지, 그 지식을 가지고 부인과 같이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considerate, 사려 깊게 이해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부 세미나에서 부인과 남편들에게 백지를 나눠주고, 부인들에게는 남편이 원하는 것 3가지를 쓰십시오. 남편들에게는 부인이 원하는 것 3가지를 쓰십시오. 몇 개를 맞추는지 보십시다 라는 실험을 하면 부인들은 3가지를 다 쓰고 3가지 이상도 쓰고 아주 잘 맞춘다고 합니다. 내 남편은 이런 걸 원한다. 남편들은 3가지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남자들이 딱 한 가지 쓴대요. 내 부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돈. money. 아내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인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부인은 사실 돈보다도 작은 감동을 더 원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부인과 남편이 사이가 안 좋으면 기도 생활이 막힌다, 신앙생활도 잘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 부부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동반자이니까 귀히 여기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엉뚱한 질문을 많이 하는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라고 말하면 우리가 천국을 설명하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럴 때 천국은 우리 집 같은 곳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참으로 복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꿈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다 천국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부인의 덕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례의 연고로 아브라함이 그 빠져나올 수 없는 덫에서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실패하고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삶에 간섭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 순간에 개입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했는데 하나님은 은혜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실수가 많고 실패하는 우리들이지만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구원의 손길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실패를 교훈 삼아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성도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로 6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내가 너희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나왔습니다. 18절에 보면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나를 대접했는가? 내가 어찌 네 아내를 아내라고 나한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그에게 꾸지람을 한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은 이 아브라함이 불신자 앞에서 우상 숭배자 앞에서 망신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창피를 당하게 됩니다. 믿음을 포기하고 염려와 근심에 쌓이면 믿는 자들이 믿는다는 게 뭐냐? 나하고 똑같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나하고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나하고 똑같은 선택을 하고 너네 믿는 사람들이 나하고 다르다는 게 무엇이냐라는 그러한 조롱을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우리는 믿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출세해서 장관까지 된 그러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파괴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라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서 그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닥친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극심한 방해였습니다. 많은 회방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그 모든 방해를 물리치고 그 모든 장애를 이겨내고 끝내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코스를 틀어서 유럽으로 들어가게 됐죠. 유럽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간 것이 빌립보 성이었는데, 그 빌립보 성에 들어가자마자 무슨 일을 당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들어간 빌립보 성에서 그는 온몸에 피멍이 들도록 심히 매를 맞고 발은 착고에 차여서 깊은 옥에서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내가 갔더니 이게 뭔가? 하나님은 이렇게 하려고 나를 부르셨는가? 우린 10중 8구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과 실라는 그 옥중에서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것입니다. 사방에 꽉 막힌 그 옥중에서 기도했습니다. 그 소리내서 하나님을 찬미했을 때 그 옥에 갇힌 모든 죄수들이 그 찬송 소리를 들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히는 상황 속에서 원망과 불평 대신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묶었던 것들이 다 풀어지고 간수가 회개하고 간수의 온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중세 수도사가 말했습니다. 수도원과 감옥은 비슷한 점이 많이 있는데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데, 다른 점이 있는데 수도원에는 감사와 찬송이 넘치고 감옥에는 원망과 불평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만약 수도원에 감사와 찬송이 없고 원망과 불평만 있다면 그 수도원은 감옥하고 다를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기도와 찬미 속에서 거꾸로 그 감옥을 천국으로 바꾸었습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미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갇혀있는 메인 몸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정말 내 힘으로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처한 그런 분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열려있는 문이 하나 있는데 사방이 다 막혀있을 때에도 하늘 문은 열려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것은 하늘 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그 길은 결코 닫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하늘 보좌로 그 기도가 상달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와 찬송이 넘쳐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며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열어놓으신 그 하늘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그 길을 우리는 바라보며 기도하고 찬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나의 막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열리게 될 것입니다. 기근의 땅에서도 제단을 쌓으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고난과 기근을 끝까지 이겨내는 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